이 조선시대에 보면 성 안에 4대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북문이 있었는데 가장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문이 남대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서울에 가면 가장 유명한 게 남대문입니다. 남대문은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사용하지 않는 문이 북문이에요. 북문은 아주 작은, 정말 작은 그런 문이었습니다. 왜 북문을 작게 했을까? 남대문은 크게 만들어놓고 북문은 작게 만들었어요. 북쪽을 싫어했어요, 한국인은. 북쪽은 그냥 죽어서 나가는. 그리고 북쪽에다가 대부분의 공동묘지를 세웠습니다. 북쪽을 별로 안 좋아해요. 남쪽을 좋아해요. 남쪽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봄이 되면 남쪽에 갔던 비행기가 다시 돌아오는 남쪽 한도를 늘 바라보고, 날씨가 추우면 남쪽에 그 남풍이 불기를 바라면서 봄을 기다렸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또 남쪽이 아니라 서쪽을 좋아해요. 그들은 서쪽에 좋은 나라가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방 정토, 서쪽에 좋은 나라가 있다. 그래서 서쪽을 그들은 서쪽에 극락이 있다고 믿고 서쪽을 그들은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동쪽으로 몰려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겠다고 동쪽으로 소구용신이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동해 바닷가로 모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물론 남쪽도 참 중요하고 서쪽, 동쪽 다 중요하지만 우리 늘 하나님 쪽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39편 10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니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다윗이 바라볼 게 참 많았어요. 의지할 게 많았습니다. 권력도 의지할 만한 게 있었고, 또 인기도 의지할 만했고, 또 가진 것도 의지할 만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권력이나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자신의 위치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여 하는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자꾸만 마음 바라보면서 내 마음, 내 자신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지요. 내 처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 염려와 걱정이 많아요. 내 안에서 희망을 찾기 어렵습니다. 내 환경 처지에서 소망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라. 시편 25편 3절에 주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새 사람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잘못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본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 그 이름이 미가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감히 누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가? 그런 아주 귀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미가입니다. 미가는 그 갓집하였고 모레셋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그가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 그 남방 정책을 통해 가지고 나라가 위태위태한 아주 어려운 그런 시기였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지금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또 바벨론이 또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을 참 믿기 어려운 그런 시절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 바라보기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살던 그 시대가 어떠했는가를 오늘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이 10장 2절을 한번 보죠. 2절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더라.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있어. 이 미가가 살던 시대는 이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어요. 경건한 자가 없어요. 정직한 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어요.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미가가 살던 시대는 경건한 자도 없고 정직한 자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를 찾을 수가 없는가 세상에서? 경건한 자를 경건하게 살면 사람들한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 바보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었단 말이죠. 특히 이런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면 세상 살기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람들이 지겨워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직한 사람이 없어요. 경건한 자가 없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가도 소용없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 미가가 살던 시대는 경건한 자가 세상이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 가운데 없다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미가서 2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면 거짓말로 이루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가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라 했어요. 사기꾼이 많았어요. 그리고 속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이 미가가 살던 시대는 이 거짓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사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기를 칠 때 사기꾼들이 사람들의 욕망을 그 심리적인 그 욕망을 잘 알아요. 심리를 잘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속에 욕심이 있다. 욕망을 가득 찼다는 걸 이 사기꾼들이 잘 알아요. 그 욕망을 이용해가지고 사기를 칩니다. 사람들이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질을 이용해가지고 사기를 치고 권력과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권력과 자유를 이용해가지고 사기를 치고 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기를 이용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 오늘날과 별로 차이가 안 나요. 7절, 3절입니다. 3절 시작.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자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는 것은 재판관은 뇌물을 좋아합니다. 권세자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욕심을 대고 인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미가 선지자는 당시의 권력자를 향해서 미가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이 들어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 권력자들에게 정의를 아는 게 너희의 본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력자들이 이 모습, 당시의 정치인이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사회도 부패했고 정치인이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재판관이 뇌물을 구하고 권세 권력자들이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 말하고 또 그들이 서로 결합을 하는 식을 합하는 거예요. 시 있는 자들이 식을 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더 살기 어려워지지요. 시 있는 자들이 식을 합해버리면 시약한 사람은 정말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합병을 이렇게 허락을 잘 안 합니다. 큰 의사끼리 같이 합쳐버리면 작은 의사들은 이 사람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 이 합병을 함부로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가 너무 터져버리면, 너무 거대해버리면 그 밑에 다른 약한 그런 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시민연들이 서로 결합을 하는 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 미가 사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사절 시작.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실내 오르터리보다 더 예쁘습니다. 사람이 선하다고요. 저 사람 선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가시 같아요. 저 사람 참 정직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다 실내 오르터리 같다는 거예요. 인간성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성이 망가지고. 사회도 부패하고 정치 권력자들이 타락하고 또 인간성이 망가져버린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죠. 선한 자로 얘기하는데 가시가 되고 정직하다고 하는데 찔레 울타리 같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당시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모습입니다. 5절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또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믿을 사람이 없어요. 불신의 세상이 불신의 세상.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도 믿지 말고 함께 사는 아내에게도 입을 지켜라는 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만큼 불신의 세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끝나잖아요. 가정이 파괴돼요. 6절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외톨이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으로 가르쳐요. 여러분 인간성이 망가지니까 이렇게 사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권력이 말이죠 부패하고 사회가 망가지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거기다가 종교까지 타락을 했고요. 미가서 6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찾고 알고마다 여호와 하는데 실제는 하나님은 안 주여 없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 마음대로 신앙, 자기 마음에 들면 좋은 신앙, 진리가 되는 것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진리가 아니에요. 이런 시대였단 말이죠. 이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정직하게 살면 바보 취급을 당하고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같이 맞춰줘야 하나님 믿기 쉽잖아요. 가정에서도 식구들이 좀 받치게 받쳐줘야 신앙생활이 좋지. 서로 말이죠. 신앙생활을 조롱하고 해보세요. 그럼 신앙생활이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가가 바로 미가의 모습을 한번 보자 말이죠. 이런 세상이죠. 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회가 타락을 하고 정치인들이 부패를 하고 또 인간성이 망가지고 불신의 사회가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종교가 변질돼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대로 그게 원칙이 돼버린 이런 세상에서 우리 한번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는구나. 이런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 정말 어려운 그런 시절인데 이런 시대에 미가가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정말 하나님 믿기 어려운 시대인데 사람이 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야 하나님 믿어 뭐해? 이런 시대인데 미가는 나는 오직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시대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게 오늘 미가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요. 우리의 고백이 돼요. 이걸 일찍이 루터의 고백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이 종교개혁주의 무슨 말이냐면
이 중세교회가 변질이 돼요. 중세교회가 그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아요. 면죄부가 뭐냐면 돈을 받고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또 마리아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마리아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교황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교황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왜 마리아를 우상화시키고 그냥 교회가 순수하게 있지 마리아를 우상화시키고 또 이 교황을 막 절대화시키는가? 왜 그런가? 그 이유는 하나예요. 조직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직이 커지면 관리가 어렵잖아요. 사람 나라 아니죠.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라를 이렇게 이끈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운 방법 택하는 게 뭐냐면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우상화시키는. 여러분, 이 부분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통치하잖아요. 김일성이 김정일을 우상화시키잖아요. 식격화시키잖아요. 우상화시키면 자투만의 사람들이 다 복종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통치 방법이 자신이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천주교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교황을 절대화시키는 그런 물을 범하게 된단 말이죠. 성질을 매하게 되고 말이죠. 이런 변질이 되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중세 교회는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혁파와 그냥 개혁을 하더라도 그냥 이만큼 좀 잘 조정하면 괜찮다. 이 두 가지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한쪽은 개혁해야 된다. 한쪽은 안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해도 된다는 쪽은 천주교로 남아있는 천주교가 된 거고 개혁해야 된다. 앞으로 루터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은 바로 개신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이 종교 개혁주의, 루터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기치로 내걸고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오직 믿음으로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주의를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의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의 큰 뜻을 우리가 가지고 다른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참 신앙, 참 하나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다운 신앙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우리 참 기독교도 종교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종교를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전락해버리면 생명이 없지요. 그냥 종교로 남는 거예요. 좀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윤리, 도덕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종교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세요. 비욘드 릴리전이에요. 종교를 초월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종교를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종교를 뛰어넘는 게 뭐예요? 사랑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 이 종교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종교인이 되자고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안 좋아요, 요즘.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믿는 것밖에 모르고. 우리가 정말 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종교를 뛰어넘는 거예요. 종교를 뛰어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라는 이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조직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여러 가지 변질된 그런 모습들이 생기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참다운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 루터가 참 독배된 중세교회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종교 개혁을 이룬 거예요. 오늘 미가도 마찬가지. 미가도 이 부패한 세상에서 남들 다 하나님을 멀리할 때 미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 뭐냐?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제도도 필요하고 조직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제도나 또는 이 조직에 묶여버리면 참다운 능력 있는 신앙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마치 중세 그 교회들이 말이죠. 그 조직과 교리와 여기에 묶여가지고
참 신앙을 이루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루터가 전도 개혁을 통해서 참 신앙을 다시 신앙운동을 회복했던 것처럼 종교 개혁이 뭐냐?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루터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종교를 개혁한다는 게 얼마나 기득권의 전 시간이 얼마나 커요. 목숨을 내거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루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국이 부패했을 때 요한일세 목사님은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영국 사회를 다시 회복하세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의 이 신앙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을만 바라보는 신앙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게 바로 종교 개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지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지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래 뱃속에 갇혀버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갇혀버리는 거예요. 마음도 갇히고 생각도 갇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중심의 신앙생활은 결국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요나가 자기 마음대로 옳다고 스스로 옳다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고래 뱃속에 갇혀버립니다. 고래 뱃속에 갇힌 요나가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나서 2장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나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나서 2장 10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나이다. 고래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나서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수고를 갚겠나이다라고 이렇게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다가 고래 뱃속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해내십니다. 살려내십니다. 살려내셔서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미가처럼 루터처럼 요한일세 목사처럼 요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쌀길이에요. 미가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우리 7장 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도다. 미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하나님을 멀리 해요. 그런 상황에도 미가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도다.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거예요. 요나는 이걸 믿었어요. 미가는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기 자신을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해요.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홍해 바다가 달라지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미가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해요. 미가서 10장 9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기도가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회개의 기도예요. 이 미가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개인, 가정, 사회, 국가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미가는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이 하나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미가 선지자는 사실 않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미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바벨론이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붙들고 새로운 인생 살 수 있습니다. 멋진 인생 살 수 있어요. 나는 안 되지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지금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절망의 구렁이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워주세요. 여러분, 요셉이 참 어려운 일을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세요. 언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수많은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모세가 실망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때마다 모세를 일으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려운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모세는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로 인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번번이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미가는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 하다가 정치에 입문하게 돼요. 맨 처음에 잘 나갔어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게, 선거에 실패하게 돼요. 실패하면서 너무 과거해가지고 쓰러져요. 그리고 이어서 수험하게 옵니다. 하반신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그가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꿈이 대통령이 되는 꿈인데 그 꿈도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때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루즈벨트가 이 참 중요한 나이에 소마비가 와가지고 그래서 하반신을 쓰지 못하니까 얼마나 자기 희생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재활치료병원을 세워요. 재활치료병원을 세워요. 그때만 재활병원이 굉장한 그런 때인데 미국의 최초 재활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피눈물 나는 생활을 치료하고는 그가 4년 1932년 휠체어를 타고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당시 그 소아마비 그 백신이 개발이 안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소아마비 예방 주사를 그 연구소를 설치해가지고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소아마비 예방 주사를 연구를 통해서 발견하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소아마비를 이렇게 그 소아마비가 사라지게 하는 그런 아주 귀한 역할, 자신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남으로 해서 재활 병원이 세워지고 소아마비 백신이 생기고 말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더 뜻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루터가 참 하나님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암담한 그런 상황 속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 참 부흥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한국의 교회를 상황을 보나 우리 신앙생활 여러 가지 볼 때 정말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회복 그런 운동이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다른 간에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미가가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아무리 세상의 문명이 발달하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다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함께 경험하며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시간에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참 신앙이 이 모든 교회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종교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계시고 우리 구원을 베푸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부터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세상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새로운 하나님 삶을 깨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하시고 한국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기로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머지는 성령이 오시는 것이 사랑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